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217장입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날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사를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아멘. 여러 제사 규례들과 정결 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한 레위기는 이해하기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 규례들과 예법들은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출애굽 사건의 맥락에서 파악할 때 우리는 이 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단순히 이집트라는 공간에서 탈출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신 해방 사건이라면 레위기는 그 해방된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자유와 생명의 법과 질서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인 거룩은 윤리적인 완벽함보다는 소속의 변화를 뜻합니다. 즉 레위기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 왕 바로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종의 재창조 매뉴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 규례들과 정결 예법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총 27장으로 구성된 레위기에서 1장부터 7장은 크게 5가지 제사 유형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우리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일상에서 노동의 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바탕으로 이웃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형식을 지닙니다. 속죄제는 실수로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타인의 재산이나 하나님의 성물을 침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만 강요받던 그들에게는 어떤 인간다운 권리도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책임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들이므로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바르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는 자유인의 공동체가 실행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종교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레위기 7장에서는 속건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는 모두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단순한 제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평등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존재들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제사 규례들은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핵심 규정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그리고 7장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과실을 범했을 때 그리고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필수 요소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과 피해액의 원금과 그 원금에 대한 20%의 배상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죄가 용서됩니다. 따라서 이 속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합당한 배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속건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서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따라서 이 속건제는 자윤이 된 출애굽 공동체가 반드시 배워야 할 덕목인 책임의 윤리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로써 출애굽 공동체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속건제는 값싼 용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암시하게 합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건제에 담긴 의미, 곧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려는 공동체의 제도화된 노력은 7장 11절 이하의 화목제와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화목이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정의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화목제에서 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인 기름기와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요소는 좋은 것을 독점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이 화목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 제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이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웃을 초대하여 식탁을 나누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눔은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7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무질서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정의로운 질서 가운데 형성된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와 생활 태도가 제사를 의미 있게 하는 중요한 전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 규례들이 출애굽 이후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레위기 7장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려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즉, 더 이상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건제에 담긴 의미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신앙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변명하거나 덮어두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자유인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화목제에 담긴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한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받은 죄인들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 순간마다 노예의 길과 자유인의 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예의 습성을 버리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이웃과 은혜를 나누는 자유인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초대하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샬롬으로 일궈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이웃들에게 책임을 다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척하며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정의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달미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눈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